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4절 한 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악한 자들, 악독한 자들, 독한 독재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뭐 히틀러라든지 네로라든지 또 수많은 그런 악한 자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환란 때 등장할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독하고 잔인하고 악랄해도 그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가장 악한 자로 세상에서 세상을 통치할 때 그의 기한을 묶어버립니다. 후 3년 반 42달 3년 6개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해도 주님의 권한을 넘어갈 수 없고 주님이 정한 그 때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 3년 반은 평화주의자로 등장해서 세상에 자기를 어필하게 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이 무정이 속에 있는 짐승이 올라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자가 되어서 42달 일할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결국 그의 운명은 불못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후 3년만 이후에 짐승과 이 거짓 선자가 불못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같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군대와 이 땅의 짐승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다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산채로 불못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 운명이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동일한 구절이 19장에 있습니다. 19장 19절로 20절이 동일한 구절입니다. 19장 19절로 20절, 이것이 오늘 본문 17장 14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군대가 모여서, 이것이 짐승과 오늘 본문에서 열왕이 짐승에게 자기 나라와 권세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있을 수가 없는 문제지. 있을 수가 없는 문제. 그런데 결국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 앞에 이적을 하던 그 선지자도 잡히게 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9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땅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말탄 자라 말씀하죠. 말탄 자. 할렐루야. 말탄 자. 자, 우리가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와 탄자가 재림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탄 백마, 흰말입니다. 이 흰말, 백말은 땅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경마장에서 달리는, 이 세상 전쟁터에서 나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말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들림을 받을 때에 무엇을 타고 들림을 받았는가?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야살의 책에 보게 되면 에녹이 들림을 받을 때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역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함께 오는 자들도 무엇을 타는가? 백마를 탔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백마가 땅에 있는 흰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고, 하늘의 천군이죠. 천군을 타고 주님께서 땅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주님을 이길 군대가 없고, 이길 존재가 없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4절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 저희가 짐승과 그의 군대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짐승과 그의 군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늘의 군대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짐승, 저 그래도 땅의 왕들과 싸워서 피할 수가 없어. 100%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그 오늘 1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7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오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땅으로 오실 때야,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도적같이 신부를 들어오실 때는 주님 자신 오십니다.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떠인 돌로 오실 때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되, 천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 말하는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여기는 얻고 되어 있죠. 원문은 얻은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이견님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 할렐루야. 그 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맞고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만다, 이긴다. 이들이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땅에 오실 때에 함께 주의 군사로 오게 된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의 신부를 말씀하실 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이기는 자들,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1차적으로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실패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믿는다고 해서 이제 다 같을 줄 알지만은 성경에서 절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운명까지 나눠집니다. 우린 믿는 것에 멈추지 말고 믿는 자들 가운데 실패한 자가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 주와 함께 오는 것이지, 구원받은 모든 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 정말 영적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도 결정 지을 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수도 없고 뉘우칠 수도 없고 안타고 해도 아무리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이기는 자들로 믿음 있게 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은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 대신에 무엇을 씁니까? 부르심을 보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죠.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죠. 마귀의 자식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7장 20절로 24절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을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를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구원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부르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부르심은 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입은 자들 가운데서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2차적으로 빼내심을 얻은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빼내심을, 이 말에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자들이요? 진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악질지기고 괴팍하고 못되고 도둑놈이고 살인자라도 그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을 빼내어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상태, 어떤 처지, 어떤 존재이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신부로 이기는 자들로 뽑아내실 때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을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부르심 받은 자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을 주님이 빼내신다.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성경의 두 종류의 그림에서 이 흐름이 나옵니다. 첫째 종류의 그림에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기도원의 삼일용사식이 나와버립니다. 딱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부르심이 청함을 받은 거거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함을 받은 이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이것 자체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빼내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1절로 8절입니다 천천히 마태복음 22장 1절로 8절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니 그 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불을 청자거든. 부르심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 사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리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이 누구요? 부르심을 받은 자.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미리 주님의 초청장을 줘가지고 부르신 그들을 오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혼인잔치로. 그런데 그 혼인잔치는 예비가 되었지만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맞이 아니하다, 합당치가 아니하더라. 합당함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라이센스입니다. 자격입니다. 면허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이요. 누구만 차를 몰 수 있습니까? 면허증, 그게 자격입니다. 면허증을 가진 자라야 차를 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증은 없는데 차를 모는 실리게 돼. 그런데 안 걸리면 다닐 수 있어. 걸리면 무면허로 그거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면허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자격을 보십니다. 이게 합당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증을 따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서 그 자격증을 따려고 예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자격이 없어. 합당치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은, 무자격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구원받아 들어가지만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무자격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합당치가 아니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2차로 9절로 14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 청함이 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하고? 많대.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택함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택함이 노는 거예요. 청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택함이 노는 거예요. 그 택함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복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청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신부를 택하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자격이 있는 그 자를 택하는데 그 택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복.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메시아, 내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가 자격입니다. 구원은 믿음이 자격입니다. 믿음의 의로움이 구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문제,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은 이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오는 그 문제거든. 아멘. 거기는 모든 성도가 가는 것이 아니요, 거기는 모든
부르심을 받고 청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부르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주님이 그들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청한 자들 가운데서 예복 입은 자들을 임금이 보러 나갔습니다.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은 임금이 왜 너는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이 한 사람이 비웁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복 입지 않아도 나는 갈 수 있어. 그렇게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막상 배설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임금이 자격을 심사하는데 오직 하나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불러내고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고 찬 삶 가운데 할 말 엄청 많습니다. 혼인잔치 아무나 갈 수 있어. 구원받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 거기 자기가 됐어. 구원받으면 다 신부지. 대부분이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잔치가 다 배설되어 가지고 임금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보는 초점이 예복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복을 보십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너는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땅에서는 큰 소리치며 자기 마음대로 설명했는데 막상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고 물을 때는 이미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들 보고 하는 말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1차 부르심, 2차 빼내심입니다. 아멘. 그 기준이 예복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기준이 뭐예요? 진실함, 신실함.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신실한 모습 된다니까.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 내 구주심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니까. 아멘. 거기서 이 사람이 신실한지 진실한지 그걸 따져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기는 자들 골라내실 때는 청함받은 자들 가운데서 부르심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 얻을 때 이기는 자들을 빼내실 때는 기준이 딱 적용됩니다. 진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주님께 신실한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단장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내 사이에 신실하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과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빼내실 자들은 아무나 빼내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그들을 주님이 빼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고
기다림에 신실하고, 신부단장에 신실하고, 예복준 매매 신실하고, 깨어있으면 신실한 자들이 들림받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에 신실하지 않냐는데 되겠습니까? 신부단장에 신실하지 않냐는데 되겠습니까? 깨어있음에 신실하지 않냐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신실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라 자기를 말합니다. 아멘도 진실이 아멘입니다. 충성도 아멘입니다. 신실도 아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주는 주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이거든. 충성이 신실함이고 진실함이고 믿음이 같은 개념입니다. 충성도 아멘입니다. 참된 증인은 뭐요? 아멘입니다. 핵심은 뭐요? 진실입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은 나는 진실이다, 나는 신실이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그럼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주님께 신실하지 아니해도 교회는 주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 신실하지 아니해도 신부는 주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미라는 기다림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에 신실해야 됩니다. 깨어있음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기도원의 삼민용사입니다. 아멘. 예복음 입은 자들이 그랬고, 기도원의 삼민용사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너는 신실하다, 너는 충성되다, 너는 진실하다, 너는 참이다 라는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사기 7장 2절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아. 얼마입니까? 너무 많죠. 몇 명입니까? 32,000명. 32,000명이 너무 많아요, 적당해요? 안 많죠. 우리 남한의 정예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한 5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못 됩니다. 약 50만 명, 50만 명이 3만이지만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은 거지. 대한민국의 정예 군인이 약 50만 명. 그 중에 3만이지만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많대? 너무 많대. 너무 많대. 다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3만이쯤엔 별로 안 많아.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많대.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이 백성이 너무 많대.
자기들이 잘났어, 자기들이 전술을 잘 세워서 자기들이 용감해서 이긴 줄 알고 하나님 역사를 부정한대.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많아서 일 안 하겠대. 겁이 나는 자, 두려워서 떠는 자 다 집으로 돌아가래. 돌아가라고 보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사실 많은 것 아니요. 그러나 주님 또 말합니다. 또 너무 많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질을 테스트하겠다. 용감 무쌍함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적이 없기 때문에 용감 무쌍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신실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남으면 믿음의 담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자들은 환난을 지지하는 거예요. 환난에 남으면 내 열심, 내 충성, 내 담대한, 난 목을 걸고 표 안 받고 순교하겠다, 그런 자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요. 그럼 지금은 주님이 어떤 자를 빼내시는가? 삶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린 자,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깨어 예배하는 자. 아멘. 신실하게 맷돌을 갈고 신실하게 밭을 메고 신실하게 잠을 자면서 깨어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 그들을 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00명 가운데서 주님이 출일자를 뽑아내실 때는 그들의 자질입니다. 자질. 그 자질이 신실함입니다. 아멘. 4절로 7절. 4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너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물 마시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 이걸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겠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1분단 2분단 모여서 금술 대련 이러면 가능해. 그 다음에 전략 전술 가져와봐, 그러면 가능해. 군인으로서의 전술 전략, 실력, 활쏘기, 창 던지기, 칼솜씨, 이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보겠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갈라버리겠대.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물 마시는 모습 보고 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물 마시는 모습 보고 이가 실패한 자가 되는 누가 알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물 마시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사건건이 그들을 노리는 이미 군사가 있습니다.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시험을 하는데 언제 어느 시에 미디안 군사가 치고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군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군인 정신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가, 이게 신실함입니다. 9,700명은 군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깨어있음이 바로 그겁니다. 맷돌 갈매서 누가 들을 받겠습니까? 맷돌 갈매서 깨어있는 자,
누가 밭을 매면서 들막에 똑같이 밭을 매지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지 않습니까? 똑같이 맷돌 갈지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지 않습니까? 똑같이 잠을 자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지 않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남겠습니까? 정신 아닙니까? 똑같이 내까지 물을 마시는데 300은 한 손에 무게 잡고 한 손으로 물을 핥아서 개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겠습니까? 주변을 살펴겠죠.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그런데 9,700명은 이게 단장급해. 그래서 무릎 꿇고 고개 쳐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보고 이들은 끝났다. 칼싸움으로 대련하지 않습니다. 창싸움으로 대련하지 않습니다. 전술 전략을 가져라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군인의 정신입니다. 깨어있는 정신 말입니다. 신부의 자세 말입니다. 아멘. 이 300명은 깨어있음과 충성내가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합격이 되어버립니다. 합격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이 되어버립니다. 9,700명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300명 잘 보세요. 그렇게 깨어있는 정신 군인 자세로서 주님 앞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신이 언제나 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끝까지 몸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깨어있으면 반드시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 시작.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미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잔당 소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뭐라 말합니까?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라갑니다. 전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신실합니다. 휴거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끝까지 볼 신실함이 뭐겠습니까? 이 기도원 300용사의 그 신실함, 벌써 주님이 테스트할 때에 나왔던 군인 정신, 군인의 자세, 그 신실함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13만 5천 명을 대상에서 싸우는데, 하지만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근데 나머지 잔당이 도망갔어. 이걸 300명이 쫓아가는데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라갔더라. 이것이 휴거자의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열매 신부의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간에 따라가다 나 피곤해 못 가겠다, 나 다리 아파 못 가겠다, 나 이런저런 핑계로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주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눈은 정확했습니다. 그 300명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22,000명 그분에서 돌아갔습니다. 9,700명 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빼낸 300명 피곤하나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의 부르심을 쫓아갑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이게 이런 자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 계시록 17장 4절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오다. 얻고가 아니고 얻은 이 말입니다. 아멘. 부르심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 빼내심을 얻은 신실한 자들, 그들은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원의 생명용사같이 피곤하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기다리는 신실함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계시록 7교회에서 주님이 들림을, 첫 열매 들림을 허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산자. 그게 신실함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끝까지 지켜 산자. 나도 너를 지켜줄게. 신실함입니다. 휴거자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기다리면 신실하고, 세월에 신실하고, 신부단에 신실하고, 깨어있음에 신실하고, 소망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휴거자의 자격입니다. 만약 기다림에 신실히 못해서, 깨어있음에 신실히 못해서 기다리다가 다 된 밥에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돌아선 자가 롯의 차 아닙니까? 롯의 차는 신실함을 저버린 자 아닙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고 인자를 다하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못 가라 그랬습니다.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그때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신실한 거죠. 말씀에 성실지 못한 거죠. 그 결과가 소금 기둥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7장 1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것인가? 기다린 자들 가운데서 누가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신실함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우리 이 무리에 저 여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을 내가 저버린다면 스스로 놓아버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부의 특징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그래서 오늘 17장 14절이 정말 이견자로서 들림받아 주와 함께 땅으로 내려올 자의 그 자격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기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네가 내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켜 선적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이 그림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 300용사에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자로 날마다 신실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마 타고 하늘의 천군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주와 함께 있는 이기는 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르심 입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를 빼내시고 이게 내 빼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빼내심을 받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랄 오늘까지 주님만으로 너무나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남은 세월 정말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음의 신실한 미랄 되게 하시고 신보다의 신실한 미랄 되게 하시고 어영부에 터부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신실하게 기다리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 반드시 그 영혼, 그 믿음, 그 인내 주님의 천념의 들림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온 미래를 그렇게 신실하면 마지막까지 달려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림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돌아서고 주지 않고 저버릴 자들이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주 앞으로 달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들을 신실하게 하시고 기다림에 신실하고 깨어있음에 신실하고 사랑함에 신실하고 신보다는 신실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